본문의 말씀은요, 성경 중에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모아놓고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에도 나오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3절. 네,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따로 있어요. 예?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지역 헬라, 그리스 쪽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데가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가 아니고,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가면은 지중해 연안 바닷가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데가 있어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또 이렇게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거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일대에 있는 요단강 발원지가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이 수리아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바알 신전이 14개나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4개나.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농경사회에서 섬기던 그런 신이었는데, 이 바알 신전에서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그 근처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큰 동굴이 있고, 그것도 작은 동굴들도 여러 개 있는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큰 언덕 한가운데 있는 큰 동굴, 그 깊은 동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중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거기서 탄생했다고 신화 가운데 나오죠. 이 판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심부름을 하는 그 밑에 있는 그 신이 인간 세상에 한 여자를, 너무 아름다운 여자에 반해서 그 여자를 가서 이렇게 겁탈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 신이 판신이에요. 그래서 판은 하박이 한편으로는 염소의 상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반신반인인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판신이 또 이게 또 음란해. 그래서 그 판신이 지나가는 인간 여자만 보면은, 아리따운 여자만 보면은 또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고 막 겁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판신이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이게 판신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패닉, 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신이 거기서 났다, 이런 전설이 있다면 그만큼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음란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그리스 신화의 그 전설들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동굴에서 요단강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도, 유대교 신자들인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그런 이 종교적인 율법과 연관시켜서 거기를 나름대로는 신성시 여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대 헤롯 대왕이 자신을 황제라 여기고 황제 숭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 화려한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의 의식을 하게 했어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온갖 화려한 세상의 종교들 속에서, 또 그들의 그런 모든 역사와 강력한 힘 한가운데서
그 또한 굉장히 부도덕한 범죄들이 들끓는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겨우 12명의 제자를 거느린, 그것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던 나사렛 예수, 그 우리 주님이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거기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렇게 온갖 죄악의 온상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자, 성경 읽으십시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 제자들의 답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종교적 스승이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냥 종교적인 스승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정말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모르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시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서 이걸 아는구나.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쓴 첫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두 번째 말씀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처음 쓰시기도 하시지만 교회라는 말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교회의 기초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반석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게 우리에게 와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앙 고백 자체를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공동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공동체.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제천의 유일한 영화관이죠. 제천 메가박스에서 일사가구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요.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하고 끝까지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죽음으로까지 지킨 아주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제천에서 영화관을 통째로 교회들이 빌려가지고 함께 본 게 아마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나 올 줄 알아야죠. 그래서 큰 관을 빌리도 못하고 또 너무 작은 관을 빌려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관을 빌렸는데 몇 명 올지 모르니까 이틀, 3일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루만 딱 빌렸는데 웬걸 미어 터졌어요. 아침 시간에 좀 자리가 많았지만 오후 2시 시간에 모자라가지고 그랬고 이분들이 저녁 시간에 미리 예매 다 해서 저녁 시간에 너무 자리가 모자라서 헛걸음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딱 한 번밖에 광고를 못했는데 많이 오셔서 영화를 봐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조금 먼저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신사참배가 국가적인 행사지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 참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교단도 다 나중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보다 1년 먼저 순교하신 철원제일감리교회 강종근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안 하시고 끝까지 버티다가 고문당하셔서 결국 이분도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그 일제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우상숭배라고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이것이 사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병원이 생기면 사람들 좋아해요. 네? 자기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자기들 건강해도 병원 갈 일 별로 없어도 동네에 병원 생기면 좋아해요. 한 동네에 병원 몇 개 생겨도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원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네에 슈퍼마켓이 생기잖아요. 좋아해요. 동네에 슈퍼가 좀 더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 슈퍼끼리 힘들지 몰라도 슈퍼가 많이 생기는 거 사람들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서로 자기들이 경쟁해서 물건값도 싸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생기는 거 좋아해요. 음식점 많이 생기는 거 좋아해요. 음식점끼리는 막 경쟁해서 힘들지 몰라도 그래도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거기서 내가 구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점 같은 거 많이 생기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생기는 건 요즘에 싫어해요. 교회 많이 생기는 거. 왜 그럴까 몰라. 네?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앞집에도 교회고 옆집에도 교회라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건물에 2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지하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교회.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한 건물에 1층에도 병원, 2층에도 병원, 3층에도 병원, 그런 건물을 참 많이 봐요. 우리 제천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는 욕 안 해. 병원 많다고. 병원이 그렇게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아직도 교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많다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병원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힘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제천제일교회 역사를 다시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천제일교회 100년사 책을 제가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니까 1902년 무렵에 우리 제천열 신월리 출신이면서 그 감리교 1호 목사로 목사 안수 받고 서울의 정동교에서 우리 그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되셨던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1902년도에 제천에 내려오세요. 고향에 내려와서 몇 주간을 머물다가 가세요. 집안일도 행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 내려왔을 때 아마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그 다음에는 1903년도에 이천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매서인이라고 해서 전도인들이 와서 이 제천에 여러 주 동안에 여기서 전도 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리스도인인지 하여튼 제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인들이 몇 사람의 교인들이 생겨서 이들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함께 읽고 그 말씀 공부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런 분들이 먼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109년 전 1907년 8월 23일에 이종수, 구현철 이런 분들 한 10여 명, 그 이름들이 10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서 이곳 제천에 제천읍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창립하게 된 거죠. 그게 저희 교회죠. 제천읍 교회. 처음에는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을 해서 여기가 장로교 선교 지역이라 제천읍 교회는 장로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선교 지역 분할 재협정을 해서 우리 제천이 장로교 선교 지역에서 감리교 선교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천읍 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 만에 감리교회로 바뀐 거예요. 사실 우리 제천에 그 교파가 이렇게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 10명의 그런 이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들 중에 이종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종수라고 하는 분은 이 교회를 세울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가량 됐어요. 제천읍 교회 창립의 주역이었고요. 교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2년 내 6간의 그 예배당과 4간의 전도실, 그리고 땅 277평을 교회에다 헌납해서 제천읍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범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이종수라고 하는 분은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흥학교와 사립보통학교, 우리 제천에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했고요. 그분의 둘째 아들이 이야구, 그 둘째 아들과 며느리 지마리아 성도가 대를 이어서, 이 두 부부가 대를 이어서 제천읍 교회에서 그 신학의 맥을 이어갔다는 거죠. 이러한 이종수 성도의 그런 헌납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교회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에도 제천에서 이 교회가 중심교회가 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현철이라고 하는 분도 창립 멤버인데, 역사적으로는 이분은 원래 구철현이라는 이름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현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종수 성도와 함께 교육운동에 적극 나섰어요. 그래서 종이품 신사를 역임했고요. 보흥학교와 사립보통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부명학교를 설립하는데 같이 했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 그리고 학감을 이렇게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조선총독부의 임시토지조사국의 측량과 기사로 일하기도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라는 거죠.
우리 제천제일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제천제일교회가 제천에 세워진 지 40년 만에 이제 분립개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48년도에 송악면에 송악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거의 매년마다 교회를 하나씩 분립개척한 것 같아요. 그래서 48년도에 송악교회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49년도에 산곡교회, 산곡동에 산곡교회를 세우고요. 50년도에 봉양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52년에 2년 있다가 52년에 동북교회를 세웁니다. 동북교회는 세울 때 이름을 제천 제2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요. 제천 제2교회. 나중에 동북교회가 우리가 왜 제2교회냐? 그러면서 동북교회로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5번째로 흑석교회, 저 두왕리에 흑석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도 영광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암동에 고암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7번째 교회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로 신월교회를 57년도에 개척합니다. 제천에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도 다른 곳에서 온 장로교인들이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시다가 고암동 쪽에 고암교회와 이 제천 장로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50년대에 근데 그때 설립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외부에서 오신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가정씩이 나가서 이렇게 장로교회들도 세우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 교회 개척 사업은 계속돼서 65년도에 입석교회를 세우고요. 70년도에 왕미교회를 세우고요. 71년도에 한천교회, 지금은 새누리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11번째로 남북교회를 세워죠. 12번째로 서북교회, 지금의 시온성교회죠.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교회 장진옥 장로님이 회갑기념으로 봉헌을 해서 저 수산면에는 교회가 없으니 하나 세우자 해서 수산제일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우리 교회 임원에서 또 우리 제천제일교회 지교회로 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신광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15번째로 창립 85주년 기념교회로 영화교회, 지금의 새로남교회를 개척 설립한 거죠. 이제 근본에 창립 110주년 기념교회로 우리 교회 역사상 제천 지역에 16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해외에도 태국에 2개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고 1개 교회는 이름만 있는 교회인데 그거를 다시 재개척해서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필리핀의 산타마리아에 센터를 지으면서 거기도 교회를 개척해서 해외 4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110주년 기념교회는 그거 다 계산하면 20번째 우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하는 거죠. 곳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앞에서 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기념주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센텐스, 그건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날에 110주년, 내년에 110주년에 봉헌할 거를 계획하고 그 기념교회를 개척하기로 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새로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또한 우리 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